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하나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참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에서 3주 정도 우리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번 주 교회를 알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이 맞을까 이렇게 걱정 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내 발의 등 부제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어렵고도 쉽기도 한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체화가 돼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혹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듣는 방법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큐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quiet time이라고 해서 아침 혹은 저녁 혹은 따로 하루에 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바로 큐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냥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큐티인 것이죠. 그런데 큐티는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큐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계시에 대해서 세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을 하죠.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등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들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책으로 바로 성경이 곧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이 각 사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계시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냥 좋은 책으로, 지식이 담긴 책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분의 목적에 잘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에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말씀과 말씀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이 열매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연구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며 우리 죄를 드러내는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단순한 지식을 쌓는 도구나 공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우리나라에 제자훈련 붐,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제자훈련이 퍼져나갔죠. 그런데 지금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열매는 단순히 지식만 쌓이고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기독교를 양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단순한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함 그리고 또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단순한 성경 공부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성경 지식이나 성경 공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신 분들을 대표로 하면 마르틴 루터, 허드슨 테일러, 또한 조지 물러, 존 웨슬리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시는 명확한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제하는 삶을 살았죠.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확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아무리 수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정말 대단한 박사학위와 정말 성경에 정말 정통한 바리새인과 같은 정말 정통한 성경학자가 되더라도 오히려 이 성경을 단순히 지식을 쌓는 용도로 삼고 나를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로 쌓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첫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교제가 첫 번째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이루는 것. 바로 교제와 동행.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 행복한 우리의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아와 같이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의 동행을 기쁨을 누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혼자 힘으로 애써서 이 세상을 살아낼 것인가 정말 전전긍긍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본질인 교제와 동행을 잊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정훈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거짓 신앙 체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짜 신앙이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닌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거짓 신앙 체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의, 자기 목적, 자기 길, 자기 자원, 기복신앙, 율법주의 등.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한 의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이 신앙을 지켜보리라 하는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기 위한 정말 진짜 신앙 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신앙 체계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행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거짓 신앙 체계를 우리가 가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훗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한 삶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마지막 그 천국의 도성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주모 목사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게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어려워도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늘 깨어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를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정말 예배의식을 정말 철저히 지킨다고 하였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한 거짓 신앙 체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두워진 영적 분별력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 되며 그렇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게 되면 심지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또한 제사장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예식을 행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식들이 많이 거행되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음란하였고 온갖 세상적인 죄를 지었으며 그들의 사역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그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때로는 정말로 거친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정말 책망의 메시지가 담긴, 때로는 정말 듣기 힘든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때로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다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는 그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는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올바른 태도란 올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바로 올바른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는 올바른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을까요? 올바른 태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여정훈 목사님께서는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살아가기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살아가기. 바로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자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살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자세, 곧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자녀들을 돌볼 때, 때로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기쁘고 즐거운 순간, 여행을 통하여서, 또는 어떤 뜻을 물을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즉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저로부터 아직도 하나님과의 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보다는 뭔가 대단한 행사, 대단한 프로그램,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에 치우쳐져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놓치고 살고 있진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한 단순한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인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삶,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의 목적은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올바른 자세,
태도인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그런 의미에서 27편 4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 전체에서 통틀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했었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 정말 이 말씀처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주의 성전에서만 날마다 살고 싶다. 그 안에서 날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싶다라는 삶을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본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결론에는 이 말씀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간증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간증 말씀에서 유명한 가수였던 아티스트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냐고 하니까 이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아티스트, 세계적인 아티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경 그 낭송하는 거를 자기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였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세상의 모든 걸 가졌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도 또한 다윗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던 다윗까지도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번 주 극동방송을 봤는데 신기한 게 금요일날 말씀을 보는데 또 신기하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었는데 이 여주봉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잘 아시는 것 같이 기준이 없는 사회죠.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인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의 사회의 결론은 여주봉 목사님 말씀에 허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있더라도 그것은 참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허무로 통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귀 영화도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것, 내 삶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소확행을 누리며 사는 삶까지라도 결론은 허무로 통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목표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목표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허무를 극복할 수 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적으로는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공허와 허무감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을 위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정했던 저의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허무해지더라고요.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왜
이 꿈을 이룰 수 없을까 절망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저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말 허무했었고, 또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고 그런 공황이 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큰 산을 만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황이 오지 않을 텐데,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엄습해 오니까 너무나 두렵고 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공황 같은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한 3주 전부터 그런 허무감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안 게 몰랐는데, 아내랑 3주 전에 싸웠는데, 결론은 제가 저만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지 않아서 싸우게 된 거죠.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네, 반성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전 같으면 그러면 그렇지, 너가 원래 그렇잖아. 말만 잘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어차피 넌 안 돼. 글러먹었어. 이렇게 저 자신을 비하하고, 그리고 그 비하함이 커져서 자책감과 절망감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제 삶을 망가뜨렸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면 결론은 망가진 제 삶에 더 저를 어, 자책하게 되고,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저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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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용서해달라고.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염치 없이 하나님께 탕자처럼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몇백 번, 몇천 번, 혹은 몇만 번을 하나님께 탕자처럼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탕자는 한 번의 회심을 경험했다면 저 몇만 번의 회심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염치 없게도 그렇게 몇만 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저찌 하다 보니 삶의 어려움으로 월화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고, 목요일 금요일은 마가의 다락방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또한 매일 2시간씩 기도하게 되고, 원치는 않았지만 기도하게 되고, 짧지만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 유혹은 늘 있지만 감사하게도 반복했던 죄를 안 짓고 있고, 그래도 허무함은 여전히 있었는데, 3주 전 아내랑 싸웠을 때도 평소 같으면 저 자신을 비하하고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그냥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를 짓는 사이클의 반복이었을 텐데, 그때는 신기하게도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넘어졌구나, 사랑에게 또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 보통은 그래, 너가 그렇지, 나를 바라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다시 반복된 사이클을 하게 되는데, 딱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저를 바라봤으면 계속 사이클을 가는데,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아내한테 정말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겠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해 보니 언젠가부터 정말 창가를 보면 허무감에 몰려왔었는데, 그 이후로 생각해 보니 그냥 창가를 볼 때 딱히 기쁘다, 와,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자연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딱 보는데 기쁜 것은 아니지만 허무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허무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자연이구나.
나무가 이렇게 자랐구나. 그냥 이렇게 드는 거예요. 보면서도 허무하다. 이렇게 좋은 집을 살았는데도 허무하다. 이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허무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냥 바라보는데 기쁘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 허무한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했죠. 정말 신기했어요. 돌아보니 제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았었나 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아동센터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도 허락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왜 이걸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살아 뭐하나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초점이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께로 갔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은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얻을 무언가 혹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어차피 내가 할 수도 없는 무언가다 보니 그것을 못 이루고 못 얻는 것에 대해 허무했었는데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기 위한 무언가가 아닌 단순히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니까 허무감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살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니 마음이 허무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에 초점을 두니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을 어글러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99.9%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0.1%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배워가야 할 것이 많지만 그리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 제가 잘하면 우쭐대고 교만해지겠지만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두니 허무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자체가 목적인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우리 삶의 허무감이 없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진짜 목표인 하나님을 찾는 진짜 목표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전부인 목적이 되어야 우리 삶의 허무감이 없어지는데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진짜 목표인 하나님을 찾는 것을 놓쳐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 허무감, 우울증, 공황장애가 요즘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진정한 목표를 찾을 때 이러한 허무감과 우울감과 외로움과 공황장애들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진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열망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일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도, 가정의 건강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목표도, 그리고 하나님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 쭉 자신의 인생의 평생에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열망을 가지고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구한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구하였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바로 3, 4, 5번에 나와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아가고 싶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의 삶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것을 놓치고 세상적인 성공 혹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인생이 정말 허무했음을 경험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할 때 주님이 계시기에 그 걸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 보았던 우리나라에 오셔서 6개월을 살다 가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리고 발이 사자에게 뜯겨가도록 죽을 때도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러한 분들처럼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릴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 걸어오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가장 인생에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하는 포장지가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여서 참된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누리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꼬랑지를 따라가도록 기어서라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그 걸음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